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2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인데 23장 우리 25절부터인가요? 2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네, 일단 먼저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눈을 오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 겉은 깨끗이 잘 닦으면서 그 안은 욕심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구나.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닦으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 있다.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미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데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구나. 그러나 이와 같이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악한 일을 마저 채우라.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낸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쫓아다니며 핍박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리아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모두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이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보라, 이제 너희 집은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시다 하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잘 오셨어요. 그 사이에 오신 우리 신다솜 자매님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화진 자매님도 그 사이에 오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좀 약간 읽는데 좀 무겁죠. 분위기가 좀 무겁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시죠. 이게 오늘 말씀에서만 아니라 이 앞에서 이어집니다. 앞에서 계속 그들을 향한 이 저주의 심판의 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특히 이 외식하는 그들의 이런 그 위선적인 이런 행위들, 가식적인 행위들에 대해 그런 삶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굉장히 강렬하고 무서운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어요. 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비난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로 나왔지만, 하지만 이제 율법학자, 이 서기관들이나 이들이 이제 율법학자인 것이죠. 이 율법학자랑 바리새인은 사실은 같은 동류들이에요.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다 바리새인이에요. 크게는 바리새인에 다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대 이제 유다교 분파는 크게 넷으로 나눠져요. 이 넷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나중에 기록할 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넷으로 나눠져요.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다 들어보셨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그 여름 특강 더블청년부 채널 올라와 있는 구약과 신약 사이 마카비 왕조 이야기에 나옵니다. 네, 재밌겠죠? 안 보신 분들 네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에 자세한 얘기 나오는데 일단 여기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한 부분이 알 때 이게 좀 오늘 말씀을 보는 게 좀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 아직 이게 좀 이 분류에 대한 게 아직 확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들이 되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기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주에도 우리 91통독도 신약으로 들어갔잖아요. 구약을 쭉 읽고서 신약 들어갔잖아요. 근데 구약을 쭉 읽고서 신약 들어갔을 때 구약엔 있는데 신약엔 없고 구약이 없는데 신약이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구약에 있는데 신약이 없는 게 이제 왕이 존재하는데 그게 이 같은 왕인가? 그 제사장이 존재하는데 같은 제사장인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레위인이 없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구약에 없는데 신약에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이런 애들이죠. 얘네들은 언제 생기게 된 것인가, 왜 생긴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을 한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그 앞에 스룹바벨 이런 1, 2, 3차 포로 귀환한 다음에 처음에 성전을 짓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짓죠. 이렇게 짓고 나서 지으면 뭔가 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줄 알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을 줄 알고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당장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자 그들이 짓는 건 다 지어놨지만 결국엔 신앙이 굉장히 다시 이제 미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지키고자 신앙을 일으키고자 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의 이런 신앙, 이런 회복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런 이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하시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딤 안 외워도 되는데 오늘 이 설명을 위해서 좀 필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신앙적 열심이 강하면서 유대인의 신앙의 형태를 새롭게 정립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건 원래 이제 신앙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중심의 신앙을 지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은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돼요. 이 말씀은 이제 이 토라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인데 이 하시딤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랍비들의 해설들이 있어요. 이 가르침들을 가지고서 이것에 대한 삶의 양식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뭐 안식에 이거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옷은 이런 것만 입어야 돼, 먹을 땐 이런 것만 먹어야 돼, 아니면은 뭐 몇 명 이상 모여야 돼, 모이면 안 돼, 뭐 안식에 일은 여기까지 할 수 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삶의 규례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여기는 613개 이런 규례들이 있고 그와 관련 여러 가지 이런 그 개혁 성경의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전통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지키는 이런 새로운 삶의 신앙의 형태를 이제 이 하시딤들이 만들어내게 돼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있게 된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어떻게 되냐면은 바벨론은 이제 떠나가고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 헬라 제국이 다 점령하잖아요. 근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치하에 들어갔다가 셀레우코스 왕조에 들어갑니다. 셀레우코스가 여기 다스릴 때 셀레우코스의 왕 중에서 특별히 이제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이름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이런 애가 있었어요. 이 코드 없는 애, 코드 없죠. 근데 얘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얘가 원래는 헬라 왕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냥 온건 정책을 펼쳐줬어요. 특히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유대인들 잘 알고, 거기가 이집트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유대인들 잘 아니까 걔네 종교를 다 인정해줬어요. 근데 얘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유대인들 눈꼴신 거예요. 아, 지들이 뭔데? 지들이 무슨 선민이라 그러고 할례하고 있고, 그래서 다 이걸 무시해버리고 유대인들이 헬라화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종교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냥 그 마을에 가가지고 돼지고기를 차려놓고는 길 간 사람, 야, 너 이리 와. 돼지고기 먹어. 안 먹으면 막 죽이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게 만들고. 근데 걔네들이 돼지고기 먹는 거는 우리나라 과거 조선시대 때 이제 머리 자르고 창씨개명하는 그 이상의 고통이었거든요. 그들에게는. 그냥 진짜 그들의 영적인 이런 거세와 같은 이런 일이었거든요. 돼지고기 먹고 하는 게 엄청 치욕스러운 일이었었는데 자신을 이제 더러운 이방인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일들이 너무 있게 된 거예요. 막 사람들 죽이고 막 이런 일들 가운데에서 너무 그들이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민족적 정체성이 자꾸 이렇게 핍박을 당하게 되니까 이것 가운데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따디아의 아들인 마카비와 마카비의 형제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켜서 독립전쟁을 일으켜요. 항쟁을 일으키는데 이게 그 유명한 마카비 항쟁이고 마카비 항쟁을 승리한 다음에 생기게 된 절기가 수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들은 적 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수전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마카비 항쟁 이후에 얘네들이 왕조를 세워요. 그게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의 치하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얘네가 유대인 독립국가를 만들어요. 오늘 왜 역사 얘기 이렇게 하나? 재밌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 재밌는데 어쨌든 이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워요. 유대인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하죠. 유대인 왕국이 세워졌다. 그러면서 얘네를 메시아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었고 심지어는 유대인 왕국이 세워졌으니까 그랬는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왕가 사람들이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굉장히 간단한 말씀인데 큰 실수를 여러 개 저질러요.
불러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건데, 원래 율법 신명기 이드는 이 마카비 항쟁을 도와줬던 애들이 아까 얘기했던 하시딤이거든요. 하시딤은 종교적인 열심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왕을 보니까 왕이 율법대로 안 해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왕은 은금을 많이 두지 않고,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지 않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데 아내를 많이 얻고 막 이거 다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방식으로 재물을 이렇게 쌓고, 이방인들에게서 막 그냥 돈 받아가지고 재물을 쌓고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뭘 했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였는데, 이들은 이제 원래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니고 레위 지파로 알고 있는데, 이들은 어쨌든 정통 대제사장 집안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왕이면서 대제사장을 겸직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하면 안 되는 집안이에요. 대제사장을 하면 안 되는 집안 사람들이 왕이면서 대제사장을 해요. 이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서 제사를 자기가 거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잖아요. 근데 얘네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들로 인하여서 하시딤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뉘어지는가? 이런 이 하스모니안의 행태를 보면서, 야, 이건 아니야. 나 얘네랑 같이 못해. 나 얘네랑 같이 못해. 난 갈 거야. 나갈 거야. 라고 나간 애도 있어요. 걔네가 에세네파입니다. 여러분 이제 쿰란 들어보셨죠? 쿰란에 있었던 그 사해사본. 이런 이 광야로 나가요, 얘네는. 얘네가 아마도 정통 이 대제사장 쪽 혈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얘네가 완전 강경한 애들이 나가버려요. 그냥 정부나 이 모든 거를 다 이제 인정하지 않는 애들. 예, 광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나 얘네 좋지 않아. 싫어. 하지만 이 국가와 시스템을 버릴 수는 없잖아. 라고 하는 이 절충적인 입장을 취한 애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하시딤의 전통을 따르고 있지만, 하지만 이 나라와 이걸 인정을 하는 애들, 반대쪽에 서서 이런 애들이 이제 바리새파가 된 것이고요. 또 반대로 얘네랑 정반대로, 아니야, 전 권력의 편입니다. 헤헤헤헤. 저는 뭐 권력의 뭐 개입니다. 헤헤헤. 하는 애들이 바로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들은 그래서 그 원래 이 구약의 전통이 사라져버린, 이미 약간 이상하게 변해버린 그 당시에 이 성전에 있으면서 성전의 일들하고 이 제사장의 무리가 사두개파예요. 이러면서 얘네들은 그 성전세로 오는 어마어마한 부를 이제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막 호의호식하면서, 그리고 그 이방인이나 헤롯 왕가의 애들이랑 연줄돼 가지고 하는 이런 귀족층이 돼버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그냥 종교 귀족이 된 애들, 이게 사두개파. 얘네들은 믿음이 없어요. 천사도 안 믿고 영적인 세계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이런 애들. 바리새파 애들은 신앙은 굉장히 열심이야. 그 얘네는 그런 게 아니야. 얘네는 자기가 돈 벌어요. 자기가 일해서 돈 벌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나의 삶을 지키려고 하는 애들. 그리고 또 한 분파가 있는데, 이건 하시딤에서 분파가 아니고 나중에 헤롯이 왕이 된 다음에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을 크게 핍박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역시 헤롯은 죽여야 돼라고 하면서 유대 독립 만세 하는 애들인데, 걔네가 바로 열심당원. 열심당원 시몬이 나오죠. 그 가룟 유다도 아마도 이 열심당원의 영향이었을 걸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애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분파가 나뉘어지게 됐어요. 예. 그 가운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 하시딤의 전통을 잘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근거한 이 랍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생활 규범을 만들고 그에 따라 살아가도록 한 거예요. 거룩한 삶을 그렇게 실현하려고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하루에 먹는 건 이만큼만 먹을 거야. 옷은 꼭 이 직물로 짜고 요 염색 염료를 쓴 옷만 입을 거야. 그리고 내가 뭐 기도할 때 이 성구를 메고서 이렇게 할 거야. 뭐 집에는 꼭 이렇게 할 거야. 뭐 나 이런 사람만 만날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자기의 삶을 다 정의한 거예요. 왜?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러니까 시작은 좋은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이것이 계속되고 더 세분화되니까 이런 행위가 의식화되고 화석화되면서 결국에는 형식뿐이고 진정성이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치 이거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 같은 느낌이죠. 막 곧 죽어도 양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비가 오고 막 하는데 막 이 돈에서 일하던 사람이 막 뛰어가는데도 그 양반은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어허 이 저 산것들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자기는 되게 나는 이제 거룩한 이 양반이라고 해서 다 걸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 막 가난해도 우리가 선비 집안인데 막 하면서 막 하는 그런 식의 이 양반 의식들 있잖아요. 굉장히 조선시대 때. 예, 체면치레 모든 에너지를 쏟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성리학에 찌들어 있었던 조선시대 모습과 같이 굉장히 그 실제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막
사실 조선이 그 철학자들의 국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성리학 안에서 그런 토론, 되게 막 의식적인 토론, 뭐 그쵸. 이기론 막 얘기 배웠잖아요. 막 그 토론들 안에서 막 서로 싸우면서 실제적인 문제는 준비하지도 않고 막 이런 식의 있었던 것처럼 얘네 랍비들도 그런 것 안에서 자신의 삶이 막 거룩하다는 걸 포장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을 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고 있는 겉에 보이는 거칠에만 신경 쓰고 있고 진짜 자신을 다듬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에서 전혀 멀어져 있게 되는 자기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너희 나에게 보이러 오고 있다. 보여주려고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 나는 이거 받지 않을 거다. 가증하다. 저 역겹다. 라는 마당만 밟고 가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상황이 이때 진행되고 있으니 이 땅 가운데 그걸 보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나 허탄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이 굳어진 마음을 막 부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이 생각이 났어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네, 굉장히 이거 보고 생각하는 분은 이 연배가 딱 우리가 추측이 되는, 그죠? 로빈 윌리엄스가 나왔었던 옛날 영화죠. 옛날 영화지만 지금 봐도 너무나 은혜인. 여러분 이것도 추천이고 구디런팅 안 보신 분 너무 추천이다. 구디런팅 안 보신 분 완전 추천. 지금 봐도 너무 추천. 네, 진짜 맷 데이먼 천재야. 어쨌든 간에 이 죽은 신의 사회가 이제 그런 거죠. 그 상류층, 미국의 상류층 자제들을 보내는 이런 사립학교, 기숙사 사립학교인데 거기 아이들이 다 우리나라 부모라고 다 이렇게 일반하면 안 되겠지. 굉장히 우리나라의 입시 지옥에 있는 아이들처럼 이 성공만 쫓는 부모들이 공부만 하는 기계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 아이들을 여기다가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굳어져 있고 사고가 굳어져 있고 야 성공할 것만 바라보고 그 부모님에게 이렇게 조종당하지 살고 있는 아이들인데 특별한 선생님이 온 거죠. 이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게 교탁에 올라가요. 그리고 교탁에 올라간 다음에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근데 이분이 막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아이들의 마음에 막 뭔가 몽글몽글 막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막 꿈을 꾸고 그죠? 자신이 뭐가 하고 싶은지를 막 생각하고 막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네, 뭐 그런 일들. 그러니까 닫혀져 있고 굳어져 있는 마음 가운데 뭔가 그들에게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런 것이었던 것이죠. 세상 속에서 이 생각과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 굳어져 있는 것들을 다 부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말씀 가운데 견고한 진에 대해서 나눴던 것처럼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의로 인하여서 세상의 가르침 가운데서 굳어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굳은 마음들을 주님이 보시고는 그걸 허물어 주고자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그걸 자꾸 비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행태에 대해서 비난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속을 썩어 문드러져 있으면서 겉으로 하고 있는 애들한테 그 문제를 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자체가 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적 관점이 많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랬었던 이 유대인들의 행태를 잘 비난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들이 이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3번에 걸쳐서 이들에게 저주하십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잘 닦으면서 그 안엔 욕심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구나.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닦으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아멘.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해? 너희는 위선자다 얘기하고 있죠. 위선자. 그러면 이야기하시기를 이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는데 속은 닦지 않고 있다. 너희가 속은 닦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이 설거지 잘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설거지 잘해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그릇을 통한 이 씻는 것을 통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알듯이 그릇은 당연히 그 안이 더 깨끗해야 되잖아요. 안에 음식을 담기 때문에 물론 겉도 깨끗하게 닦지만 안만 닦으면 안 되지만 근데 안을 닦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행위가 마치 겉만 닦는 이상한 설거지질과 같다. 그들의 삶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겉만 닦고 내면은 더러운 거예요. 내면에 밥풀 묻어 있고 막 이렇게 막 밥풀 오래돼서 막 굳어가지고 붙어 있고 딱딱해져 있고 거기 막 이렇게 만지면 우둘투둘하게 막 이렇게 묻어 있고 막 고춧가루 묻어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더러운 거죠. 예.
그 내면이 더러워져 있어요. 그럼 무엇이 그들의 내면을 더럽게 만든 것인가? 방금 이거 말씀 보면 그들의 욕심과 방탕함이 그들의 내면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그 욕망, 욕심들, 그죠? 그리고 그 방탕한 생각들, 그것이 그들의 내면에 차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겉을 닦는 것 같아 결국 겉도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욕심과 방탕에 차 있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과 방탕이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해 하는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방법이 이거예요. 안을 깨끗하게 하면 바깥도 깨끗해진다. 안이 먼저 깨끗해야 된다. 안이 깨끗하지 않으면 바깥도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너네가 아무리 겉을 깨끗한 척 하고 있지만 너네 행실이 더럽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옷 입고 있지만 사실 너네가 하는 걸 보면 너네 사실 더러워. 이러는 거죠. 너네가 그냥 그 율법 조문대로만 열심히 기계적으로 하고 있지 사실 너네는 더러워. 왜냐? 너네 내면이 더럽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였었어요. 굉장히 찔리고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이런 식의 예수님의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뭐냐면은 예수님,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이 유대인들이 똑같이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들이 그 율법에 따라서 음식을 가렸거든요. 음식을 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았죠. 그래서 그거 뭘 먹으면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으면 더러운 사람. 이 돼지고기를 평생에 한 번도 못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죠. 먹으면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이거를 안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예배가 아니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먹는다고 진짜 더러워집니까? 우리 돼지고기 잘만 먹잖아요. 우리 돼지고기 먹는 거 더럽습니까? 아니잖아요. 돼지고기 얼마나 깨끗한데. 그죠? 돼지고기도 사실 아시죠? 돼지고기를 바싹 굽지 않아도 되는 거 아시죠? 그게 아주 옛날에 이게 위생이 잘 돼 있지 않을 때 도축할 때 얘기고 지금은 돼지고기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도 구울 때 이게 약간 미디엄 레어 이런 식으로 구울 수 있습니다. 네, 돼지고기 스테이크 되게 맛있어요. 등심이나 이런 안심, 등심 저렴한 재료를 갖다가 어쨌든 얘기가 갑자기 샜는데 어쨌든 간에 돼지고기 먹는다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돼지고기 먹는다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렇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람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 너무 맞는 말씀이죠. 너무 맞는 말씀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죠?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두 말씀이 다른 데 있는 말씀이자 연결되고 있죠. 예수님은 계속 일맥상통하게 같은 말씀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그들의 내면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결국 더러운 말이 나오고 그 더러운 말이 나옴으로써 그들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는 것, 뭘 하는 것, 그들이 정말 집중하고 있는 그냥 그 행위들이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내면에 무엇을 담고 그것을 따라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그것이 그들의 삶을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이 정결해야 된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보이는 것만 신경 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비판의 말씀입니다. 20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 있다. 아멘. 여기 무덤, 하얗게 칠한 무덤이라는 표현, 회칠한 무덤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이 회를 칠했다라는 표현에 대한 게 이제 선지서 가운데 있기도 하고 여기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구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실제로 가시면 예루살렘은 무덤의 도시예요. 이건 어떻게 보이는 광경이냐면은 뭐 가끔 이제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 동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크고 예루살렘 끝에 동예루살렘이 올드시티입니다. 근데 이제 동예루살렘의 끄트머리에 이제 이 벽이 있는 것, 그 벽 보고도 너무 우리가 은혜 받지만 예수님 당시 벽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오스만 투르크가 나중에 지은 벽이고 어쨌든 간에 그 예루살렘 쪽 방에서 반대편을 보면 이런 산이 있어요. 예루살렘 쪽에서 반대편은 산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반대편 산이 보이니까 이 안에는 골이 있겠죠. 이 골이 기드론 골짜기인데 근데 반대편에 산이 있는데 이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근데 이 감람산을 보면요.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는 약간 나무들이 자라있네. 여기엔 좀 집이 있네. 여기 집들은 좀 약간 뭐랄까 아랍인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게 아랍 쪽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에 완전 몰려 있는 줄 아는데 이스라엘 내에 아랍인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아랍인들이.
예, 1979년도에 이 국경선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이스라엘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간에 아랍인들이 주로 사는 주거지예요, 이쪽은. 그럼 여기 이 허연 부분들이 뭐냐? 이 허연 부분들이 다 무덤이에요, 무덤. 다 무덤인데 유대인 무덤이에요. 유대인 무덤. 이게 그 스가랴서 말씀인가? 거기에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그거를 근거로 하여서 마지막 때 자신들의 메시아가 이 감람산 위에 임할 거라고 그들이 믿는 전통이 있어요. 그러면은 감람산의 메시아가 임하면 감람산 꼭대기 메시아가 임하는 자리로부터 가장 가까운 무덤부터 부활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무덤을 산 건데 굉장히 비싸겠죠. 지금은 자리가 없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무덤이 가득 있고, 그리고 이 약간 이거는 TMI지만 흥미로운 TMI는 여기 기데론, 여기 감람산인데 기드론 골짜 있고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이렇게 반대편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겠죠. 예루살렘 쪽 이쪽 비탈에는 그럼 누가 있을까? 예루살렘 비탈에도 무덤이 가득해요. 예루살렘 비탈에도 무덤이 가득한데 그럼 유대인 무덤인가? 거긴 또 아랍인 무덤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가지고 이스라엘의 전통이 이 감람산에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감람산에 메시아가 임하면 맞은편에 있는 황금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런 전통이 있다 보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다스릴 때 그 메시아 오지 못하게 이쪽에는 우리 무덤을 세우자 해가지고 거기에다 아랍인들 무덤을 놓고 황금문을 닫았죠. 이 벽돌로 막아놨죠. 어쨌든 그냥 참고 삼아서. 어쨌든 그런데 이 무덤을 가까이 보면 이런 식의 모습이에요. 이런 석관의 무덤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하여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 당시 장례 문화가 어땠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약간 좀 다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는 걸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그 기드론 시내에는 다 이러진 않습니다. 기드론 시내 굉장히 넓다고 보면 일부 지역에 보이는 이런 흔적들이 있어요. 이게 고대의 이 동굴 무덤의 흔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냥 그런 식으로 보고 이렇지 않은 곳들 여러 개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기후가 시체가 잘 부패하지 않아요. 건조하기 때문에. 또 하나가 여기는 다 돌이에요. 이스라엘 뭐가 제일 많냐 물으면 100이면 100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 실제 사는 사람들은 돌이 제일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실제 예전에 이스라엘 페레스 대통령이 한국 왔을 때에도 인터뷰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돌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돌이 많아요. 돌이 많고 땅이 다 그냥 이런 석회질의 이런 땅이에요. 이 흙이 얕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신을 무덤에 넣었어요. 무덤에 넣고 그럼 무덤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 무덤에 넣어서 거기에 천천히 부패하기를, 그러니까 동굴에 넣고 자연 동굴이나 아니면 인공적으로 판 동굴에 넣고 부패하기를 기다렸다가 1년이 지나면은 열어서 그 뼈를 수거해서 유골함에 넣는 게 원래 이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때쯤에 있었던 한 AD 2년 정도까지 있었던 그 당시 그 장례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동굴이 흔한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했는가? 그런 사람들은 이 시체를 매장했습니다. 땅에 묻었는데 근데 땅에 묻을 때 말씀드렸지만 땅이 깊지가 않아요. 흙이 깊지가 않고 그 다음에 바로 석회암이 나오기 때문에 깊이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강 묻고서 그냥 대강 덮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덮었던 걸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나와요. 그죠? 그래서 삼손이 죽은 사자에게서 고기를 취하는 것 때문에 부정하게 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는데 특히 사람들이 그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는데 시체를 만지거나 접촉해가지고 부정하게 되면은 성전에 못 들어가고 완전 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 동굴 무덤이나 이 평토장한 무덤에 사람들이 밟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회치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칠한 무덤들이 있었어요. 무덤에 실을 하는 거예요. 이건 무덤입니다. 표시하기 위하여서 그랬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실은 뭐다?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 더러운 이 뼈와 이런 그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것이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그것이 있다. 이게 진짜 실체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고 있다. 회치를 함으로써 가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더러운 게 가득한. 그게 너희의 상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엔 시체가 있는 것과 같아. 너희 모습이 그렇다. 아닌 것처럼 위선적으로 다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더러움이 가득하다라고 비난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또 한 번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우리 29절 3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미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데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 말하는구나. 그러나 이와 같이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악한 일을 마저 채우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와 존경받고 있는 그 의인들의 무덤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셔도 예루살렘에서 대부분 꼭 가는 게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다윗 무덤입니다. 다윗 무덤인데 여기 왜 꼭 가시게 되면은 예루살렘 가시면 남쪽에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 있는 건물 아래층이 다윗 무덤이에요. 거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거리고 있어? 이게 뭔데?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설명 없이 가면 가가지고 보고 뭔데? 일단 오는데 이게 다윗 무덤이에요. 하지만 실제 다윗이 여기 안치됐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다윗 무덤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가묘예요. 다윗의 가묘. 그리고 그 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이 은혜 받습니다. 정말 은혜 받고 예전에 어떤 그 합창팀이 가가지고 거기서 막 부르는 걸 들었어요. 거기서 막 그냥 막 부르는데 소리가 막 울리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기 성지순례 와가지고 부르는데 너무나 은혜가 돼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엔 그런 건축물이 없었어요. 예, 실제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다. 이쯤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곳에 있는 건물에 마가의 다락방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어쨌든 너무 은혜를 떨어지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 다윗 무덤 중요한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무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지금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 있는 헤브론에 아주 중요한 게 이브라임 모스크라고 이게 같은 건물인데 반은 그 무슬림들의 모스크고 반은 유대인들 회당이에요. 뭐냐? 거기 뭐가 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다고 생각해 막벨라 굴이라고 거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죽은 사람 중에서도 아주 그 대단한 선지자나 이런 중요한 이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죽음을 굉장히 기리면서 꾸미는 풍습이 지금도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그 당시에도 그게 굉장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존경받는 의인들의 무덤을 막 꾸미고 열심히 하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다? 구약시대, 실제 구약시대에는 그 당시 동시대 사람들에게 막 돌 맞고 매질 맞고 비판받고 욕먹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비판받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성경을 남겨줬잖아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막 무덤을 꾸미면서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진짜 우리 조상들 잘못됐어 막 얘기하면서 막 꾸미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 선지자를 이렇게 내가 이런 줄 알았어.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난 그러지 않았을까 하면서 자기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무덤 꾸미는 것만으로 그게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무덤을 꾸며서 나 이 사람 되게 좋아해. 나 세종대왕 되게 좋아해. 나 이순신 장군 완전 좋아해. 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임진왜란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야, 너 막 얘기하는 거죠.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막 되게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자신을 막 거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게 아니면서 그냥 그 무덤을 꾸미는 것만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만드는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마치 그러니까 그 대만의 도교에서 관운장 신상 섬기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조상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 재래 의식을 통하여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성리학의 이런 전통에서처럼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삶을 고치지 않으면서. 그렇죠? 살았을 때 부모님 잘해드리는 게 돌아가신 날 제사 지는 걸 훨씬 나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반대의 삶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예, 과거 이제 우리 앞선 시대 가운데 양반들의 막 허세나 세도가들의 탐욕에 대해서 분당 정치로 막 서로 막 갈라져서 싸우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면서 배웠지만 오늘날 우리도 사실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너무 보지 않습니까? 이들이 정작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서 과거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막 이렇게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도덕적 우위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네 그런 행위가 너네가 바로 그 악한 조상의 자손임을 증명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함부로 죽였다고 비난하고 있는 그들이 사실상 마지막 선지자라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그들이 비난하고 결국 죽게까지 되도록 이런 정치적으로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방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그 로마 총독에게 내어주고 죽게 하는데 그들이 이제 앞장서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이 하던 일을 마저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자신이 받게 될 그 고난이 무엇인지 알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겠죠. 그리고
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들에 대한 이 저주의 이 비판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종합적인 비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 읽을게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낸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죽이거나 십자가를 못 박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쫓아다니 핍박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로운 아벨의 피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리야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모두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이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그들을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면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심한 수준의 욕이라고 보입니다. 이게 하지만 이제 막 우리나라의 그런 욕처럼 이런 상스러운 표현에 의한 욕이라기보다는 이 최상의 이 비판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너네 부모는 독사야라고 하는 패드립이 아닌 거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너는 뱀이고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단의 이 졸개, 사단의 후예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엄청난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옥의 이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 예. 이 지옥이라는 이 표현이 게헨나라고 하는 히브리적 표현이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곳이 옛날에 이 몰렉을 섬기는 인신제사를 드렸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지옥과 같은 곳으로 여겼어요. 가지고 그런 곳, 그런 참혹한 이런 상황에 너희는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이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예언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너네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구약에뿐만 아니라 지금도 너희를 향한 예언자들과 이 율법학자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보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의 말씀은 그러니까 나사로의 예화를 드실 때에는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예화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이 부자를 향해 얘기하죠. 부자가 이 나사로 보내서 우리 애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얘가 가서 좀 애들 정신 차리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미 이 그 뭐죠? 그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구약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 선지자, 선지서 말씀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율법학자들, 지혜로운 사람들, 예언자들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보내신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도 너네 주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 내가 마지막 그래도 너희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있는 이 죄악이 이 빛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기회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결국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핍박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들이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말씀하셨지만 결국 다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를 죽였고요. 그리고 그 집사 가운데 스데반을 죽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바울의 이 고백들을 보지만 우리가 이번 주일날 본문 가운데 얘기할 건데 바울과 사도들을 막 채찍질하고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신 말씀들 다 그대로 이루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때 너희가 십자가에 그들을 못 박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십자가 형벌은 로마가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가 이 카르타고로부터 배운 것 중에 하나예요. 카르타고에서 배운 게 이 라티푼디움 같은 이런 대농장도 있지만 카르타고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이런 형벌, 굉장히 참혹한 형벌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널리 사용하죠. 어디에 사용하느냐? 자신들의 이 식민지에서 피지배계층을 지배하기 위한,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도 이스라엘 땅에서도 로마가 유대인들을 겁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수백 명을 십자가에 달아놓는 거예요. 수백 명 십자가에 달아놓으면은 수백 명 십자가에 달려서 한 길게는 2주 동안 거기에서 매달려서 막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형을 직접 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예수님을 내어주는 빌라도에게 내어주는 사건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들 모든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것이 의로운 피를 흘린 것이라 얘기합니다. 의로운 자를 자기 욕망 때문에 죽이는 것. 예, 죄 없는 자를 죽이는 것. 예. 그래서 첫 번째 살해 사건인 이 가인이 아벨 죽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죽은 것까지. 여기서 사가랴는 누군지 명확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하고 동일 인물을 보통 보지 않습니다. 구약의 한 인물로 봐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쨌든 그랬던 타까지 하나님 의로운 사람들 너희는 계속 죽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 결과 반드시 너희에 돌아갈 것이다. 당장에 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당장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와, 기뻐하지만 당장에 승리하고 왔지만 결국에는 그 죄값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의로운 자의 핏값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의로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서 내가 핍박당하고 피 흘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거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그 모든 핏값을 갚아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다른 그 자들, 그 무죄한 자가 피 흘리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들은 자기가 살려고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걸 당연시 여겼어요. 사실 이건 너무나 오늘날의 이 복합적인 굉장히 복잡계가 가득한 사회에서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요즘 굉장히 우리가 그 의식 있는 소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것도 뭔가 이게 가공되어 있는 거 안에서 우리가 하지만 되게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얼마 전에 그 인스타그램에서 그 누구죠? 그 정용진 씨 인스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 치실 일회용 치실 거기에서 나온 게 있나 봐요. 실 2개짜리 있는 거. 이게 있으니까 이걸 자랑한다 올렸는데 댓글이 다 이거예요. 제발 할 수 있잖아요. 이마트 신세계를 할 수 있잖아요. 제발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어 주세요. 플라스틱 말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게 우리가 되게 달라져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모든 것들은 그 탄소 배출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이미 우리가 있잖아요. 사실 이거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많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저렴하게 돼 있는 이런 옷들을 살 수 있는 것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고통당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에 그 염색이 너무나 많아요. 원래 인도네시아 바띠기라고 하는 그 천연 염색에 대한 이 전통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바뀌어서 거기 이미 예전부터 이런 그 안 좋은 염료로 이렇게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자료가 있는데 너무 극혐이라 올릴 수가 없지만 거기 선교사님이 예전에 이제 나눴었던 게 그 인도네시아의 그런 마을들에서만 나오는 병이 있습니다. 코끼리 다리병이라고 해가지고 한쪽 다리가 사람 몸통만하게 굵어지는 건데 이게 불치병이에요. 왜인지 몰라요. 근데 다 그런 염색 공장이 있는 동네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만들어진 그런 옷들이 저렴한 이런 청바지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유익이 누군가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는 거라면 누군가를 착취해서 하는 거라면 이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사회가 막 많은 게 드러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 알 수 없는 먼 아프리카 땅에 있는 누군가의 고통과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게 되고 그죠? 북극곰의 어려움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막 뭔가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때 가운데 있는 것이죠. 피 흘리는 일을 누군가 선한 자의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바리새인들을 비난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보라 이제 너희 집은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시다 하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얘기하십니다. 구약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의인화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에 얘기하는 건 그 도시를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의미가. 도시와 함께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개개인의 삶을 통칭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하는가? 예루살렘은 이런 곳이다. 예언자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보내진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 도시다. 그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인데,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도시라는 껍데기를 쓰고서
하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죽이고 돌을 던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뼈아픈 얘기인 것이죠. 가장 거룩한 땅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맹비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이들을 마치 암탉이 그 병아리들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이게 성경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여성형으로 어머니의 이미지로 표현한, 거의 여기 보면 유일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튼 그렇게 얘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표현되지만 우리 어머니로 표현돼요. 이게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는 하나님의 교회랑 완전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어머니의 이 모성에 대한 것도 하나님을 통해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암탉이 이제 품듯이 너희를 계속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이것을 거부했다. 결국 너희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것이죠. 이게 패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 선지서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도성이었지만 결국 범죄함을 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은 똑같은 패턴의 일들이 이때 또 일어날 것이다 얘기하시는 건데,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게 바로 AD 70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멸망을 그린 그림 중에 하나인 것인데, 예루살렘 멸망을 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이 이때 멸망을 당하게 됐죠.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AD 70년에 멸망당하고는 계속 지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새롭게 2차 세계대전 후에 건국하기까지 자기들의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은 평화를 잃어버린 도시죠. 예루살렘 한가운데에서 이제 그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계속되는 도시. 그렇죠? 50여 개의 아랍 국가가 적국으로 여기고 있는 나라, 이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구약에도 그랬던 것처럼 변함없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결국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은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멸망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끝인가? 그들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이 말씀 가운데,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시다 하고 말할 때까지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언젠가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라는 말을 하게 될 때가 오면 그때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라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할 때까지는 너희가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예수님의 표현이 히브리어로 하면 바루카바 베쉔 아도나이거든요. 그래서 바루카바 베쉔 아도나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이 표현, 이거를 할 때까지, 이게 뭐 혹자는 유대인 결혼식에서 외치는 표현이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바루카바 베쉔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맞이하는 일이 있기 전까지 너희는 황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차 유대인들도 회복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런 여지를 남기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잘 살린 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너무나 많고 너무 메시지가 명확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는 어떤가? 그죠? 우리는 어떤가?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특히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죠? 낮은 자리 가운데 이제 물이 들어가서 그곳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높은 곳에는 그런 게 없죠. 낮아지는 곳에 음부 패인 곳 가운데 물이 고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있을 때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일수록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바리새인 보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했던 죄를 되풀이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이 나쁜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하시겠죠. 예. 보고 우리가 그 가운데 늘 깨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찬양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만의 자리로부터 떠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렇죠? 외적인 행위, 나를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이런 예배 행위로서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일단은 이 질문들 본 다음에, 그리고 본 다음에 잠깐 광고 드리고서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락방 모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함께 볼게요.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조작이 서툴지? 어쨌든 첫 번째 묵상 질문. 예수님 그들에게 어떤 책망을 하시나요? 어떤 책망을 하시는가? 그래서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었던 거. 내 화가 있을 것이다. 접시 겉은 깨끗이 닦으면서 안은 안 닦는다 얘기하고 여기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런 이야기들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표현도 찰져요. 아주 그냥. 그래서 어쨌든 이 얘기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이와 같이 책망하신다. 그 말 속에 그들 위선에 대한 주님의 이 비판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와 관련된 이제 적용 질문은 내게 위선적인 모습이 없는가? 내가 순전히 거룩한 이 신앙의 모습을 갖기에 방해한 요소는 무엇인가? 나누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게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전 바로 든 생각이 뭐냐면은 두려움, 비난에 대한 두려움. 네.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제가 껍데기를 쓰게 만드는 것 같아요.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수치심? 그런 것들이 내가 건강하게 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건강하게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건강하게 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전에도 그래도 나눈 바 있죠. 어릴 때도 그랬어요. 어릴 때 기억을 보면 그 유치원 마치고 7살 때인데 정확하게 유치원 마치고 오는 길에 아빠 차, 아빠 차다 했는데 근데 저희 아빠 차는 굉장히 낡은 봉고차였거든요. 근데 그 유치원 아저씨가 아 그래? 너네 아빠 있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저희 아빠 차 있어서요. 아빠 차 뭔데? 했는데 저희 아빠 차 옆에 있는 저희 윗집 저희는 209호였는데 310호. 이게 기억나 지금도. 310호 6동 310호 아저씨의 차였어요. 예. 그게 뭐였지? 스텔라였나? 아무튼 그런 거. 그런 차. 그래서 그 보여주면서 저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그 아저씨가 야 아빠 차 좋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7살짜리가 즉흥적으로 그런 거짓말을 했던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 동생도 그랬어요. 제 동생도. 저만 까면 안 되지. 제 동생이 7살 때 생일 빨라가지고 초등학교 일찍 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 생활 한 3, 4년 하신 다음에 나오시고서 그때 겨우 걷는 연습을 하실 때였어요. 목발 짚고서.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딸의 입학식을 못 보신 게 너무나 천추한이었는데 근데 딸이 학교 다니니까 너무나 그게 좋은 거예요. 동생이 초등학교 2학년일 때인가?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동생이 학교를 보면서 손을 흔들었는데 동생이 나오는데 친구가 그런 거예요. 저 아저씨가 너한테 손는 것 같은데? 저 아저씨 알아? 그러니까 아빠 앞에서 아니 모르는 아저씨야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버지가 그 얘기를 같이 밥 먹은 다음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깔깔대면서 웃었어요. 야 아빠가 창피해? 우리 아버지가 막 얘기했는데 그 동생이 그러면서 아니야 하면서 변명하는 거예요. 또 아빠 앞에서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아빠 아닌 줄 알았어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속이 굉장히 아프셨겠죠. 네. 그러니까 참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이게 강하게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게 있다. 진짜 피할 수 없는 내가 이기기 어려운 이 수치심과 이 두려움에 대한 감정이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은 내 안에 있는 이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과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굉장히 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가두면 가둘수록 그것이 날 더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 얘기하면 너무나 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만약 얘기하게 된다면은 그냥 본인 얘기 정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만 하면 좋지 않을까. 혹시라도 생각 가운데 이 사람 너무 좀 좋게만 얘기하고 위선적인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거를 막 이렇게 막 까내려고 하는 시도는 되게 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결국 그 사람의 영역이고 스스로가 열어주고 스스로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상태로 그거를 묻어주고 인정해주고 보호해줘야 돼요. 네. 서로 그 사람이 수치스럽지 않도록. 그건 그 사람의 감정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존중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되게 깊게 갈까 봐서. 뭐 깊게 나누기 알아서 깊게 나누면 너무나 좋고요.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다음 묵상 질문. 그들은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며 어떤 생각을 했는가요? 그림을 꾸미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사야 무덤 꾸미면서 이사야 살았을 때 이사야 사람 말 잘 안 들었지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 안 들었지. 하지만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 말 잘 들었는데 우리 조상들 왜 그런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걸로 이 무덤을 꾸미는 걸 통해서 자신을 의롭다 하고 있었다. 예. 부모에게 제대로 효도는 안 해놓고 제사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적용질문,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삶의 영역이 있는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 예. 나 이거에 대해서 난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 있다면 얘기해보고 솔직한 나눔들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은 이 얘기를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되게 기독교인이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믿지 않는 경우가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예전도 이것도 설교 때 나눈 게 있었는데 군대에서 저희 제가 이등병 때 저희 분대장이었던 병장에게 허병장에게 복음 전하려고 했을 때에도 죄인이라는 말에 대한 그 극심한 반응, 이 거부 반응에 대해서 제가 너무 놀랐었거든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엄청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그죠? 왜냐하면 의롭게 살고 의롭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 왔으니까 세상이. 그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게 없는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엄청 모범생이었어요, 여러분. 엄청 모범생이었어요. 저희 고등학교는 사실 두발 자유는 아니지만 꽤 많이 자유를 허락했어요. 근데 저는 늘 빡빡으로 깎았어요. 그리고 교복에 하나도 손대지 않고 진짜로 늘 완전 넥타이를 꽉 이렇게 해가지고 늘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면서 되게 막 이렇게 다녔어요. 예. 완전 모범생.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가다가 학교 화단에다가 누가 쓰레기 던지면 제가 좀 죄송한데 야 주워 뭐 하는 거야? 이랬어요. 그런 애였어요, 제가. 이런 애였다고요. 어쨌든 간에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의롭다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뭐가 있었냐면은 선생님들에 대한 비판 의식. 교회에서도 교회 선생님에 대한 비판 의식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막 권위에 도전하는 게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저 사람들한테 흠잡히지 않을 거야 하면서 딱 이러고 있었던 그런 굉장히 이런 자기 의가 강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우리가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의 어떤 거라든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광고 드리고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광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여러분 순모임 보고서 잘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래서 순장님들이 이 기도 제목을 정리해 주시고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이제 순장님들 기도 제목도 써주셔야 되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보고서 저도 이제 피드백을 거기다 답변을 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못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잘 써줬으면 좋겠고 순원들 최근에 이런 기도 제목들도 좀 올려주시고 해서 그걸 계속 같이 이제 호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분 하시지만 저도 계속 보면서 순회 상황과 여러분과 순원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써주신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계속 볼 때 이게 터득 오거든요. 그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도움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진기 전사님도 그렇고요. 그리고 방장님들도 각각 이제 방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순모임 보고서를 잘 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제 그 순원들의 그 순모임했다는 이력을 남겨져 있어야 그들이 나중에 온누리교회가 어디 있을 때에도 이 사람 교회 다녔다는 증거가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잘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새가족들이 많이 지금 계속 있어서 계속 등반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각 순간에 필요한 곳간에 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잘 논의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이제 그 광고 더 있는데요. 바이블 아카데미입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예, 바이블 아카데미가 개강을 이제 4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오는 주일부터 신청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전체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했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이제 공동체 차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한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바이블 아카데미 온라인 한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신청을 받게 되는데 총 11개 과정이 있고요. 신규 과정이 되게 많습니다. 6개 과정은 완전 신규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2개 과정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만든 이런 이미 사전에 되어 있는 지금 작업들하고 오늘도 녹화했고 어제도 녹화 작업했었는데 녹화하고 해서 만든 이런 컨텐츠들을 통하여서 참여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줌으로 하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짧은 과정이 많아요. 온라인 하다 보니까 4주짜리 과정들, 5주, 6주짜리 과정들도 있고 기존 OBC 과정들은 8주로 진행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서 말씀 관련된 과정 그리고 아니면은 이 성경 배경 역사에 대한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선교 과정도 새롭게 만들어졌고 뭐 창조과 그리고 뭐죠? 뭐 언택트 전도 네 그리고
여러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이제 우리 선교 역사에 대한 것 다양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고서 꼭 신청하시고 수련들에게도 잘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참고로 저는 꼭 하자는 건 아닌데 참고로 그냥 얘기인 거예요. 저는 그냥 참고로 이제 크리스찬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약간 기독교적 미디어 리터러시 어떻게 우리가 미디어를 보고 분별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이게 컨텐츠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이제 영향을 미친 근데 이제 컨텐츠를 우리가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아니더라도 이미 오늘날의 미디어 사회는 우리가 다 컨텐츠에 참여해요. 댓글, 좋아요를 통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점을 갖고 나에게 너무 있는 미디어를 이렇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이제 유튜버들 를 모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 좀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함께하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아카데미 꼭 기억하시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리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하여서 비난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외식하는 것, 그걸 비난하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 아셨죠. 당연히 아셨죠.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그 모든 역사 아셨죠. 근데 그것을 그냥 멸하려면 그냥 멸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그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하시지만 이 말씀들 결국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 얘기를 왜 하겠어요? 돌이키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돌이키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 안에는 가짜 신앙을 벗고 진짜로 나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견고한진으로 이 빽빽하게 막혀있는 그들의 이 마음을 허물고 하나님 안에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을 게 아무것도 없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 길이 되어주시고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주님을 경험하고 싶은 이 신앙의 모든 걸 소유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가 무언가 열심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모든 열심을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내 삶의 모든 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 내 안에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가득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통해서 온전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선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순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잠시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매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리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된 평강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 가운데 위안 삼고 내가 스스로 만족하기 위하여서 나의 신앙의 아버지 틀을 만드는데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 되어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 주님이신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내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말씀 우리의 안에 있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외식의 습관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주목하여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을 함께 나눌 때 모든 이 다락방 그리고 모든 순모임마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신을 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거짓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의 그 모든 것들을 서로 함께 받아주며 우리가 서로 지지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우리 모든 순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일단은 뭐 순모임 너무나 애써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는요 공동체가 계속 순모임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지난 4주 동안 연속으로 계속 늘어서 지금은 순모임 지난주 인원이 100명을 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여러분의 귀한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더욱더 넘쳐나도록 분께 되도록 우리 함께 믿음의 이 열심을 더욱더 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락방별로 함께 모이기 전에 네. 네. 저희 특별히 네.
그쵸? 네, 이번 주에 생일 축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생일을 축하하려고 하는데요. 어, 손형탁 우리 대표 MC님께서 네. 나오셔서 3월 생일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리더십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배 추천 좀 어, 해주세요. 네? 아닙니다. 네네네. 네네. 그래서 이번 달 또 생일 축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총 4분이시고 3월 3일 박주현 순장님, 3월 14일 강은혜 방장님, 그리고 3월 24일 진영욱 순장님, 그리고 3월 28일 진경신 방장님 이렇게 4분입니다. 네. 저희가 진기정 선사님이 노래를 또 불러주실 거고요. 끝나고 기도 제목도 공유할 거라서 혹시 순장님이나 방장님들 생일자분들 카메라 켜는 거 가능하시면 한번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대표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텐데요. 다 같이 음성을 켤 수 없으니까 계신 곳에서 마음으로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순장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기도 제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현 순장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아, 네, 잠시만요. 보이시려나? 내가, 기도 제목 나누면 되나요? 네. 아, 네, 저의 기도 제목은 제가 작년 12월에 결혼을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올해 4월 말 예식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말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실질적인 준비를 이제 해야 될 텐데 조금 귀찮아지고 무기력해진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해야 될 준비들을 놓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은혜 방장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저 말로 하겠습니다. 네. 네, 축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기도 제목은 그냥 저희 지금 순장님들과 저희 다락방의 순원분들과 아직 못 만나고 있어서 너무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좋은 나눔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만나게 하신 이 한 해 동안 서로가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돕고 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만남 가운데에서 계획하신 바들이 이루어지는 다락방 순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영욱이 형 기도 제목 한번 나눠주세요. 예. 저 들리나요, 근데? 네, 잘 들립니다. 예. 아니야. 생일 축하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해가지고 순장 하고 있어요. 이번 텀 첫 번째 손 받았는데, 좋은 나눔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뒤돌아보니까 되게 신앙생활을 좀 제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좀 회개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정말 진짜 크리스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신 누나. 저도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잘 들리세요? 근데? 잘 들려요. 네네. 네. 잠시만.
생각도 못 했는데 아무튼 기도 제목은 저는 지금 아까 목사님이 소모임 인원이 는다고 했는데 저희 다락방은 아직 좀 정착을 못한 순도 조금 있고 그래서 이제 순자님들도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좀 기도가 많이 부족했나 싶어서 좀 순을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저희 다락방의 순들 그리고 W 모든 순들한테 좀 막 풍성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드는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좀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맺은 기도하고 각자 소그룹으로 나누겠습니다. 네, 귀한 기도 제목 나누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시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박주연 순장님 또 선천 순장님 귀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미뤄진 이 결혼 예식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많은 이들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많은 기쁨을 나누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득한 소망을 나누는 귀한 예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준비하는 모든 과정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처음에 있었던 그 기대하는 것 이상의 기쁨으로 채워지고 완성되는 결혼식이 되게 하시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은혜 방장님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방장님 구하는 바대로 주님 그 다락방 모든 순들 가운데 순자님들 가운데 주님 지역의 정을 충만하게 하시고 수원들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을 드러내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터가 굳어지고 사랑 안에서 주님 하나 되어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아름다운 이 순모임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순자님이 지치지 않도록 세임 부어 주시옵시고 소망을 주시옵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주님 더하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순자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나는 온전한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그 안에 함께하사 지역의 시험을 함께하시고 지금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흠없고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길을 주님께서 개척하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경신자매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경신자매님 우리 경신방자님 주님 새로운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탁월한 지혜와 능력 허락하시고 기회를 허락하시고 좋은 상황들 허락하시고 좋은 사람들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 앞길을 주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계획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방장님이 다락방 가운데 모든 순장님들 모든 순원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주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들 가운데 아버지 열심으로 순종하여 섬기고 있는 귀한 순장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모든 아버지 순원들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이 시즌 가운데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성숙의 분량에 차도록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이곳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이 붙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순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기쁨을 가득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드리신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